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우리 아직 1월 달인데 우리가 새해가 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We want to be changed.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또 우리가 시도를 합니다.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다이어트를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제 성경 통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도전을 해봅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성경 통독 또 우리 성경 필사 또 이렇게 운동 우리 백신 운동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살아있는 증거고요.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New Year Resolution 100% 이루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의욕 자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올해 새롭게 새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그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살을 좀 빼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지난 한 2년 사이에 살이 한 20파운드 빠진 거 아세요? 이게 살을 빼다 보니까 건강은 좋아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지가 너무 커졌습니다. 이 바지가 다 헐렁헐렁해져가지고서 이게 참 고민인데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좋죠. 사실 변화된다는 것이 이렇게 말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듣듯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우리가 버릇을 고친다는 것, 특별히 오래된 버릇을 고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을 좀 빼기 위해서 결단해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빵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술, 담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 한국빵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안꽃빵, 요새는 안꽃빵이라 그러면 안 되나요? 뭐 팥빵이든지 뭐 곰보빵이든지 무슨 이 빵들은요, 빵이라는 종류는 그냥 다 좋아요. 쉰빵도 좋아요, 저는 그냥. 근데 여러분 그거를 지금 한 거의 60년 거의 가깝게 이렇게 먹었는데 그거를 끊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요, 우리 예배 끝나면 항상 빵 나눠주잖아요. 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먹는 빵은 하나님 축복하셔서 살이 안 찌더라고요. 거룩한 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변화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변화는 불가능하지 않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렇죠? 지옥의 자녀들이 천국의 자녀들이 되고,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는 그 변화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시는 일, 또 잘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잘하시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다 변화받습니다.
아마 우리가 변화된 인물 한 사람을 뭐 얘기한다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야곱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좋게 우리가 생각하지, 사실은 우리 야곱은 누굽니까? 이 사기꾼의 원조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기꾼으로 아주 그냥 뭐 탁월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는 상대가 누구인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제 생각에는 한 70, 80%는 사기, 자기의 꾀, 이런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도 변하더라고요. 물론 야곱의 경우에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후반기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이 말씀을 읽으면 야곱이 저렇게 변했구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그 야곱이 이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제 요셉을 잃고 이제 그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이제 볼모로 이제 잡히게 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이요 별로 이런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바로를 놓고 얘기하는 건데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단어 역시 야곱에게는요 은혜라는 거 별로 상관이 없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그 강한 desire, 이거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게 되면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제는 뭐를 인정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내가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아니에요. 수단 방법을 갖지 않고 다 얻는 자였습니다.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야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에도 보면 또 인물이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베드로는 참 굉장히 다혈적이었고 실수투성이었고, 믿음이 있는가 하면 물속으로 빠져가는 사람이었고, 다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 3년 반 정도 따라다니고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삶 속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당시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 감옥에 다 집어넣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죽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난 내가 보고 듣고 믿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당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수도 없다. 완전히 담대한, 비겁한 사람에서 완전히 강하고 담대한 베드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바울 보십시오.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persecutor.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먼 곳까지 가가지고 잡아가지고서 감옥에 집어넣던 그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순식간에 바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프리처가 됩니다. From the persecutor to preacher of Christ.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인 줄은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보십시오. 자기 중심에서 속이고 막 세금을 많이 매기고 막 그렇게 살던 사람이 변화해가지고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자기가 속인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나오고 뭐 이러한 케이스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물가의 여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진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오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그분들의 가장 좋아하는 찬송 18번 찬송은 뭔지 압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그 찬송은 그런 의미가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들도 생각해 보면 많이 변화되셨을 겁니다. 진짜로 많이 제가 과거에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아주 뭐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오시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참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성격이 좀 날카롭고 하루에 담배를 3각 이상 피웠고 막 이제 그러던 분. 주변에는 이 사람은 진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똑똑하죠. 부족한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원한다 그러면 얼마큼이나 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화시키기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 부분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변화되기를 원하면 진짜 얼마나 심각하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래, 많은 경우에 그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기를 원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 살 빼지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대인관계도 더 좋아지게 하시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I just gonna stand still and let you change. 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변화시켜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한 걸음을 내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다 붙드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화하기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변화하기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꿈으로만 내 변화돼야지, 어떤 그런 의욕으로만, 그런 것으로 부족하고요.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또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팔로우업, 행실로서 행동으로 그것이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 백신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1차 때는 조인 안 하시고 2차 때 조인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실력이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보통 한 2마일 3마일 자전거 타고 걷고 하게 되면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의 어떤 분들이 막 5마일 7마일 8마일 막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건강해져야지 생각으로만 안 돼.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저도 그 카톡 내용을 보게 되면서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어저께 밤에도 이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서 있었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보니까 오늘 운동을 안 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야지. 토요일이니까는 목사가 토요일에 얼마나 바빠. 그랬는데 내가 결단한 것이 있거든요. 올해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한번 운동하리라. 그래가지고서 그냥 또 운동을 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또 하고. 여러분, it's a matter of choice.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초이스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버릇이 그것이 또 하나로 초이스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단하고 나서는 자들, 그 사람들을 도우셔서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기다린다는 것은 그건 너무 소극적인 것이요, 어떤 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 특별히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 버릇을 따라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다른 초이스, 그렇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른 결정을 내려가지고서 그 초이스를 따라갈 것인가,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그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단을 가지고 행하면 귀신도 겁을 먹고 피한다. 이 참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단을 가지고 행하면 귀신도 겁을 먹고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할까 말까, go back and forth 하다 보면 그때는요, 마귀가 가장 장난하기가 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내가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거룩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해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해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단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단한 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I guarantee you,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10%, 20%, 30%, 100% 이상 더 윤택해지고 더 좋아지고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결정을 여러분께서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Put off your old self. 옛사람, 여기서 옛사람은 뭡니까? 거듭나지 아니했던 상태의 모습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은 중생하기 이전에 행실, 성격, 태도를 총칙하는 말로서 옛생활을 되풀이하려는 육적인 어떠한 본성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우리 육신으로 완전히 우리가 자유된 사람들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는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의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습성을 아직도 우리는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옛사람의 버릇과 모습과 습성과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 얘기를 여기서 옛사람을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렇죠? 우리 옷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입고 나서는 이게 더 이상 이제 뭐 낡고 뭐 시대에 맞지 않고 그러면 옷을 이렇게 쫙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버릴 때가 됐는데도 막 너무너무 낡았는데도 그냥 그것을 계속 클로set 안에다가, 죄송합니다,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냥 1년, 5년, 10년이 되더라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인데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어딘가는 그것을 남겨두고 있어요. 아직도 그 죄의 모습이 우리의 클로set 안 속에는 아직도 그것을 숨겨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되고, 기회가 되게 되면 그 죄악들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ongoing, 한 번 내가 벗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죄악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내가 날마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17절에 있는 말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허망함.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던 삶,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허망함이에요.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와 모든 것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What is there?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허망함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허망함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지 말고 벗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도 이것도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계속 킵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버릴 것인가? 그렇죠? 네,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선택,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의 선택,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의 선택, 도움이 되는 것과 피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을 내려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버려버려야 된다. 과감하게.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사람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옛사람을 우리가 너무너무 아직도 즐기고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 죄뿐만 아니라, 그렇죠? 죄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오른팔이 되건 눈이 되건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옛 모습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버리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경험을 못 해봤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담배 피시고 술 이제 드시고 또 도박 같은 거 하고 그런 분들은 그게 끊기가 막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고.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굉장히 그 담배를 일찍 시작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집사 되시고, 제가 알기로는 안수 집사 때도 그냥 이렇게 혼자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담배를 피신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걸 끊으셨는데 참 우리가 가족들이 옆에서 보면서도 참 안 됐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식구들 앞에서 피시기가 좀 이제 민망하시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셔서 이렇게 피시고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결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우리가 과거를 끊는 것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하고 절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밝은 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커스에 가보면은 그 고갱용 공중 그네가 있죠. 이렇게 그네가 이렇게 공중 그네가 달려 있고 그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고개사들은 뭡니까? 한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네 그 발을 잡고서 이렇게 쭉 스윙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붙들고 탔던 그 그네 발을 이렇게 타고서 온 다음에는 다음 그네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뒤에 것을 놓지 않으면 앞에 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렇게 진보와 발전과 변화와 성숙과 이런 것이 이렇게 부족한가 하면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더 좋은 삶을, the better life, 이것을 잡기를 원하는데 뒤에 것을 아직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놔야 돼요. 이것을 놓게 되면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이 중간에 이렇게 스떡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것도 잡고 앞에 있는 것도 잡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stuck, not going anywhere.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변화도 없고 그냥 거기서 계속 고민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엔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게 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뒤에 것도 잡고 있고 앞에 것도 잡으려고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아무 변화가 없는, 전진이 없는 그러한 올드 라이프로 계속 살아가신 분도 있습니까?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뒤에 거를 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찍어 버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버릴 줄 아는 그 삶, 버릴 줄 아는 삶. 최근에 그 시카고에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님께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또 이제 좀 치매기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양로원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이제 가서 그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던 이제 어머님이신데, 그 이삿짐 이제 그 사시던 집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가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어머니께서 혼자 사셨는데 그 조그만 그 아파트 칸도 안에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목사님 말대로 한 100몇십 박스가 있었대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며칠을 걸려가 결국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 그걸 다 이사하고 청소를 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저렇게 영적으로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해가지고서 쌓아놓고 냄새나고 막 오래된 것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과거에 유익했던 것.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무슨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술, 마약, 세상의 쾌락에 그렇게 빠졌던 사람이 절대로 아니죠. 지금 여기서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것에서 부끄럽게 얘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우리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 자기 중심에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진짜 너무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또한 과거에 내가 자랑했던 것,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진짜 나를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크와 같은 것들인데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비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에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 자체가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갔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지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벗어버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벗어버리고 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입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겠죠. 이제는 우리가 허망, 어두움, 감각 없는 방탕한 옷이 아니라 새 옷, 곧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 후에 나오는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실제적으로 practically speaking what does it mean? 이것이 진짜 무슨 얘기인가? 5가지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저도 간단하게 이 5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5가지 예를 들고 보면요, 부정적인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명령,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해라. 그 이유는 이렇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는 뭡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명령, 거짓말, stop lying.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형제 자매라는 걸. 왜 형제 자매를 식구들을 속이려고 그러느냐? 거짓을 멈춰라. 대신에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가장 쉽게 이 함정에 빠지는 죄악이 뭘까요? 아마도 거짓말일 겁니다. 아마도 거짓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쉽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를 들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문화적인 컨텍스트에서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은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일날, 요새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성도들은요, 진짜 You guys are having great days. 그게 뭐냐면 이제는 주일날 교회를 안 오더라도 목사가 전화해서 왜 안 오셨습니까? 요새는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그냥 전화해서도 건강하시죠? 예, 안전하게 계속 잘 사십시오. 근데 그전에는 뭐예요? 그전에는 뭡니까? 결석을 하시면 한 주, 두 주를 결정한 전화합니다. 어떻게 교회 못 오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진짜 솔직하게 목사님 진짜 가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제가 I overslept. 늦잠 자느라고 진짜 못 일어났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들으면요, 진짜 얼마나 피곤할까. 그날 밤에 뭘 했는지 I don't know. 드라마를 봤는지 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피곤해서 못 나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정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들이요, 누구를 통해서 진실이 이게 드러날까요?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께서 자녀들 why didn't you come to church? 오늘 왜 교회 왜냐면 엄마 아빠가 그냥 대판 싸웠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날 아침만 되면 저렇게 싸우는지 몰라. 우리는 다 준비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서 그냥 우리는 못 갔어. 그 얘기들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거짓말들은 이게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우리가 하는 걸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 화이트 라이 같은 거, 선의의 거짓말 같은 거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누가 오늘 옷을 입고 왔어요. 옷을 입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야. 내가 보기에는 컬러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별로야.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옷을 집사님 너무너무 이뻐, 너무너무 아름다워, 최고야 최고. 근데 마음속에 그런 느끼면서 그런 컴플리멘트를 해주면 좋죠. 근데 마음속에는 왜 이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지? 그러면서 그냥 아무 뜻이 없는 말로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솔직하게 옷을 입고 오셨네요. 그냥 잘 어울립니다. 이런 것들 거짓말이 아니죠. 그분한테 잘 어울려. 본인 생각에는 잘 어울리니까 그거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음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거는 어떨 때는 진짜 너무너무 맛있고 진짜 그런 진미의 그런 음식들이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내 입에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너무 과하게 오바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그러면 되는데, 내 마음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근데 입술로만 그렇게 립 서비스 하기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좀 이렇게 양이 많으면 진짜 풍성하게 가지고 오셨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스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진실한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하느냐? 그게 아니죠. 성경은 진실, 여기 그러니까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명령 뭡니까? 죄를 짓지 말라. 긍정적인 건 분을 내어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righteous anger라는 것이 있죠.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판을 뒤집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righteous anger. 의로운 그러한 분노입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타협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분노해가지고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righteous anger예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을 내더라도 뭡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lose control of your temper. 여러분의 성격을,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악한 자리에까지 나가지 말라.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분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under the Spirit's control, 성령의 절제 속에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내게 되면요, 그것을 오랫동안 갖고 있게 되면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막 가게 되면 마귀가요, 그 분노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막 그냥 막 귀에서 공격하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부싸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 화가 나죠. 근데 그것을 빨리 풀어서 오늘 말씀대로 해가 지기 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이것도 성경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서 해 질 때까지는 가만히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바로 해기 전에 해결하는 식, 그 뜻이 아니잖아요. 빨리 풀라는 거예요. 근데 풀지 않게 되면 뭡니까? 사소한 일인데 그것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눈덩이 같이 이렇게 막 커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 가지고서 막 갈라지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한다는, 마귀가 역사.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화내는 것이 버릇처럼 되시는 분들, 이거 진짜 올해는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는요, 가만 놔두게 되면 큰 일을 저지르게 합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아직도 그거 기억해요. 신문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름철에 이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엥 날라와가지고서 이 남편의 코 위에 이게 파리가 딱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것을 보면서 남편을 더 편안하게 잘 자게 해주기 위해서 파리채를 가지고서 남편의 그 코 위에 있는 파리를 잡으려고 후려친 거예요. 후려쳤는데 어떻게 되죠? 파리도 못 잡고 바람이 남편이 깬 거예요. 깨보니까 자기 아내가 파리채를 가지고 자기 낯짝을, 죄송합니다, 얼굴을 이렇게 후려쳤잖아요. 화가 나가지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총을 갖고 있었는데 총을 쏴서 자기 아내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앵거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로 이제 이 문제는 남자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분노라는 것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남자니까 화를 안 내겠어요? 화 내죠. 여러분이 제가 항상 이렇게 양같이 보이니까 우리 목사님 순하고 뭐 화 안 내시는 목사,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시죠. 저도 화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화가 올라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화낼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 그 화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오늘 말씀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우리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대신에 나아가서 일을 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꼭 여기서는 무슨 뭐 꼭 도적질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피해를 주고 짐이 되고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일할 수 있으면,
그렇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오히려 주는 자가 되도록, 받는 자,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도적질이라는 것은 꼭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훔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이나 빌렸는데 그거를 갚지 않고 돌려주지 않는 것도 여러분 도적질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 댁에 갔더니 장로님 화장실에 이런 조그만 액자가 달려있는데 제가 그 글이 너무 재밌어서 기록을 했다가 여러분께 지금 잠깐 보여드립니다. 거기 보면 그 영어로는 Blessed are those who can give without remembering and take without forgetting. 한국말로 하면 기억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자, 가져가고 또 빌려가도 잊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줄 때는 기억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사람이 갚더라도 좋고 안 갚더라도 됐어, 오케이. 기억하지 않고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신에 가져갔을 때는 잊지 말고 돌려줘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뭡니까? 그 반대가 될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준 거, 꾼 거는요, 뭐 진짜 10년, 20년 것도 다 철저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의 것을 돈을 빌린다든지 물건을 빌린 것은 easily forget.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 지금 돈 꾸시고 누구에게 물건,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어떤 것들은 디스포저블이니까 뭐 그냥 킵하라고 준 것도 있지만 어떤 그 물건 컨테이너들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 또 남자분들 연장, 툴, 그렇죠? 툴들을 우리가 빌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돌려줘야 돼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게 되면 요새는 조금 이제 뭐 이북들이 많이 덜하지만 그전에도 보게 되면 책들을 빌려가지고서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돌려줘야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교인 신방 가면 굉장히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이제 모여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찬송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 찬송에 여기 이제 뭐 앞이든지 옆에든지 이렇게 도장이 빡 찍혀 있어요. 가나안 교회. 그 전에 다니던 교회의 물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돌려주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우리가 빌린 것들은 반드시 돌려줘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돕도록 해야 된다는. 자,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그렇죠? 더러운 말. 뭐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뭐 욕도 될 수가 있고 부정적인 말, 험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될 수. 이 말이라는 것은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참 말이라는 것이 진짜 놀라운 것이에요. 이 말로 우리가 누구를 저주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죠. 칼같이 막 가슴을 막 찌르면서 너무나 날카롭게 얘기하는 사람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말,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양약과 같이 상한 심령을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여러분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십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더러운 말, 악한 말, 아니면 선한 말.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선한 말을 하라. 여기 특별히 이유를 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자꾸 foul language, 좋지 않은 말, 험담 이런 것을 자꾸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근심. 여러분 성령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막 근심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변화 중에 하나가 말이 변화가 돼야 돼요. 물론 말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되죠.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
이 선한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칭찬하는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도움이 되는 말, 필요한 말, 소망을 심어주는 말.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데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소망을 심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게 되면 그건 안 돼. 다 하지 마. 안 돼. 무조건 안 돼. 물론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럼 되는 일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항상 긍정적인 말로, 선한 말로, 그 희망이 있는 말로 자꾸 심어주세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위로의 말을 서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악의를 버리고 인자와 사랑을 베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의라는 것은 이건 마음을 놓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악한 마음을 품느냐 선한 마음을 품느냐 그것이 문제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이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것들 또 악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변화를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치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노보다는 절제를 도적질을 그만하고 이젠 내 손으로 벌어서 구제를 하도록 더러운 말 대신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모든 악의를 버리고 인자와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보면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4절에서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게 키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우리가 무슨 결단 내리고 그것으로 부족하고 심령이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변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변화하고는 완전히 fundamentally different,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결정은 내리셔야 합니다. I choose to be changed. 나는 변화하기로 오늘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의 은혜를 주시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망과 소망, 큰 계획을 가지고 참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세상은 변화될 수 없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과 행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변화하기로 결정하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새사람을 입는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르실 때에 조금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부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변화되어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께서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나름대로 뜻을 정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 올해는 내가 저 영적으로는 이렇게 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는 버릇들 끊어버리게 하시고, 또 나의 삶 속에서 유익되지 않는 것, 내 개인과 가정에 유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시고, 과거의 것을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잎이 조금 주의 놀라운 것을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주여 이전보다 2020년보다 더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이사 부흥이 있게 하시고 발전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참 환경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아버지 진짜 아버지 바뀔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사 저들의 성격과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하나님이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실수투성이요 아버지의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던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변화의 역사를 이뤄 가실진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2021년은 무엇보다도 변화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 앞에서 결단 내리는 주의 종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흑암 속에 살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새로운 표준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타협하거나 하나님 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거나 거짓 쓸된 말과 행동을 하거나 이런 일들 다 이제는 접어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 시민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고 모든 면에서 참 하나님의 정직성, the integrity of God,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모습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로 결정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